오늘 본문에 말씀되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세 가지의 교훈이 증거됩니다. 첫 번째 권면은 15절로 17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신 그 잠언 9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석사, 박사학위를 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존경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다윗 왕이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바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선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라는 곳은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내가 중심인 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창조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질서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천하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계가 운영되는 원리와 질서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과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었던 그 예언자 요나의 수고가 실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영원히 계속해서 저희들을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서 확증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사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그가 주시는 지혜와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한테 에베소 교인들한테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그것은 17절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예컨대 바울이 16절에서 때가 악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여전히 악한 영의 세력들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의 예언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멸망할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짜와 진짜의 믿음을 분별하기 위한 도구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악한 영들의 세력은 최대한 주의 백성들, 저희들을 유혹하려고 하고요,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토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그 죄로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처럼, 이 구약 말씀의 내용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훗날 그들의 왕이 세워지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권력지향적인 왕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하나님께 소유된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의 영광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찢겨지게 되었고요, 결국 두 나라 모두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으로 인해서 망하는 정말로 아이러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데 그들이 우상으로 인해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망하게 되었는가?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있었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이 없어서 우상이 판을 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었는가? 왜냐하면요, 우상의 풍토, 우상의 역사가 그들의 사고와 이성 그리고 영성을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 바알을 섬기면 이 바알이 정말 실제의 복을 내려서 우리들은 굶어 죽지 않는다, 너희들의 가정은 번성한다, 아픈 데 없고 힘든 데 없고 행복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계속 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고요, 그들의 환경을 제어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이를 파탄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드시며 아무리 주의 뜻을 계속해서 설명하셔도 이것을 듣고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심판으로 조치를 당하여 이제는 강제로 하나님의 세계 그 운영 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악한 영들의 역사는 세상의 풍토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 과거에는 우상들의 존재와 그들의 주장이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었더라면 이제는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문화와 매체들이 그 풍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며 속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쉬어야 하고 일과 시간 외에는 자기 개발을 해야 하고 남는 시간에는 취미생활을 보내야 하고 가족과 보내야 하는데 또한 그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인생에서 행복을 찾는 비결인데 대체 왜 당신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왜 그리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기의 힘을 그 세월을 투자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의 백성된 사명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내게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앞선 내용의 그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하나님 밖에서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한 걸로 추측됩니다. 성적인 것에 대한 쾌락, 탐욕의 문제, 여러 가지 방탕과 무질서한 삶 등등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이를 분별해야 하는데 그들은 분별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내린 처방은 이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그 세월을 헛된 것들에게 허비하지 말고 이제는 제발 그 세월을, 그 시간들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풀어 설명하자면요,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채워가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데만 쓰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고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해 있다면, 내가 그 사랑 위에 세워져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면은 이제는 그 사랑에 합당한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애초부터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풍토가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오늘 내가 누구를 택하여 섬기며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매 순간마다 주어집니다.
주신 말씀과 기도의 응답,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 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인생의 목표가 계속해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다음 처방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의 말씀처럼 두 번째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인생을 술과 방탕, 헛된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 인생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이를 기억나게 하시고요, 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의지로 내가 결심한다고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로 영의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 어둠의 일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도 그들이 성령께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의와 아집을 붙들며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극적인 변화가 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수수할 때가 다가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제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다음 사건들이 연속해서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전히 그들의 머리를 붙잡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이끄시는 역사를 도저히 목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19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방금 말씀에 나온 그 세 번째 권면처럼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할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피차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노예가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기꺼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 사랑의 삶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저희들에게는 분명한 감사의 제목들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셔서 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시와 찬송을 그 입술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의 노랫말들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믿음의 고백은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명분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꺾어야지가 아니라 저희들은요 이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내가 져줄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흘리신 보혈의 귀한 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희들에게는요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랑의 본이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감사보다는 불평의 말과 생각을 늘어놓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서로 부대끼다 보면은 섬기기보다는 나의 의와 고집을 관철시키고 싶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온갖 미사역을 붙이며 그때에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보통 져주는 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이 사람이 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죄의 생각, 죄악된 마음을 나한테 불어넣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방을 어지럽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기에 어려운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성령의 이 충만함, 성령 충만을 받도록 저희들의 환경과 실생활의 모습들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손님이 올 때 그 집을 청소하지 않고 맞이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성전되어 있는 나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성전된 나의 몸을 청소해야 합니다. 닫힌 문을 열고 이제는 감사와 찬송, 사랑의 고백들로 나의 입술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전된 우리의 몸을 영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이의 인도를 받기 위해선 오히려 우리가 먼저 거룩한 생활로 차별을 해야 되고요. 그가 우리를 주장하시기에 합당한 나의 배경, 나의 마음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과거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최고의 지혜를 받았지만 결국엔 이스라엘 멸망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왕조가 나의 아버지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증하고 있음에도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힘을 알고 있지만 이방 여인들이 주는 정치 권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지 않고 지혜와 삶이 분리된 왜곡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그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하셔도 이를 수긍하지 않으니까, 분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적용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행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상 최고의 지혜도 축복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무익하고 헛된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세월을 낭비하기보다는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밖에서의 생활이 철저하게 구분되기보다는요, 성령 충만의 역동적인 삶을 살기 바랬습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그 권리, 그 책임,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우리의 세월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그 인생을 채워나가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림으로써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들의 그 용기와 결단, 그 수고를 기뻐 받으시며 그 사명자들을 통해 가정과 이웃 공동체를 주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뜻에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